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모르는 얼굴이 있더라도 또 반가워 해보시다 보면 또 반가운 얼굴이 돼 있습니다. 언젠가. 네, 그렇게 서로 또 살아갑시다.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한국을 다녀온 시간이 마치 몇 달처럼 느껴졌어요. 짧게 갔다 온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몇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제가 돌아와서 다 듣는 말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는 거죠. 예. 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부르죠. 렐러티브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죠. 예전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적 시간입니다. 우리 느낌과 상관없이 그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오브젝티브하게 딱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1분이라는 것은 딱 60초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질적으로 퀄리타티브한, 우리가 그걸 느낄 때 어떻게 느껴진가,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개인마다 다른 시간. 그래서 가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 만나는 시간을 딱 보면 이렇게 테이프가 마치 느리게 감기는 것 같은 그렇게 시간이 흐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예. 마치 그 순간이 엄청 이렇게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그렇게 느끼는 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신이 시간의 신이면서 기회의 신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신에게는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가 없는 거예요. 대머리예요, 뒷머리가. 상상이 안 되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만 있고 여기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너가 그렇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앞으로 올 때는 나를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나를 잡을 수 없어. 이게 바로 시간이고 이게 바로 기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라는 거 놓쳐서 아까웠던 적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 기회를 정말 잘 잡아서 정확한 때에 모든 일들이 잘 풀어졌던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에게도 일생일대에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로마라고 하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베네핏,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엄청난 베네핏을 누리면서 살고 그 혜택을 받아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인생을 바꾸는 그 기회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삭개오는 기회를 잘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잘 잡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 기회를 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아마 다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가야 하냐면 여러분 자기 성찰에 그 시작이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 셀프 리플렉트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은 성장을 할 수가 없고 변화의 기회를 잘 포착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삭개오의 갈등이 시작되었을까? 분명히 그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그것에 행복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의 이너 컨플릭트가 시작되었을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 그 사실을 볼 때 아마 그가 계속해서 살아가던 그 현실에 대해서 어느 순간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봤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 로마의 오더예요. 그러니까 로마스 오더 속에서 세계는 그
강대국의 힘 앞에 모두가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힘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 시민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일이었어요.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되고 싶습니다. 여기 살다 보면 시민권자 되고 싶어요. 예, 되고 싶지만 아무나 될 수 없죠. 예,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약소국이 제공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나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치 아래에서 이 팍스 로마나가 과연 행복했을까? 과연 로마가 제공해 주고 있는 그 행복이 과연 진짜 행복이었을까? 아마 삭개오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자신과 같은 세리들을 고용해서 로마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거예요. 이 세리는 공식적인 세금 징수업자예요. 비즈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세리,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하이어 해가지고 무엇에 쓰냐면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받는 그 징수업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그치지 않고 이 세리들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로마가 10%만 떼 이랬는데 세리들이 12%를 떼가지고 2%는 자기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공식적이고 아주 당연한 듯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음속에 그것이 자신의 재산을 늘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이 생겨, 차가 생기는 거예요. 입고 다니는 옷도 다 브랜드로, 나중에는 명품까지 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로마에서 세리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 계속되냐? 결코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점점 아마 느끼면서 갈등이 시작됐을 거예요. 내가 동족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모스키토처럼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사람들의 가정에 아픔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의 삶에 괴로움을 내가 더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점점 커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가 커지려면 무엇을 해야 됐겠습니까? 전쟁을 해야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우린 간사님 옆에 있는 진석 간사님 전쟁에 끌려가야 돼요. 남편들은 전쟁에 끌려가야 돼요. 전쟁에 끌려갔다고 우리 진석 간사님이 죽었다. 미안해요. 죽여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우린 간사님 과부가 되는 거예요. 30에. 30 좀 넘었지만 과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로마예요. 왜? 우리 제국의 엠파이어의 글로리를 위한 일이니까 너희들 그런 희생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선전하며 포장하는 일을 바로 로마 사회에서는 한 거예요. 희생당한 아마 진석이는 동상을 세워놓고 아주 훌륭한 존재로 우리의 히어로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엠파이어 아래에서, 그 제국 아래에서 따라가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조금만 더 살아보면 그 일이 그렇게 행복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 세상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탄핵 이후에 결국 파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관심이 없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실시한 그 마샬로를 실시했던 그 대통령과 또 군부들은 그들은 금방 끝났어. 이게 비상계엄이 금방 끝났으니까
이봐, 이거는 그냥 경고용이야. 그냥 우리가 원한 거야. 사람들에게 그냥 알려주려고 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기를 왜 이 비상계엄이 빨리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시민들이 막아섰고, 시민들이 레벨한 거예요. 시민들이 리지스트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뭐냐면, 명령을 받아 따르던 군인들이, 이 명령은 좀 이상한데 왜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라고 하지?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고 군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경고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빨리 끝이 난 것이지, 그래서 당신들이 비상계엄 한 것을 그렇게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맞죠?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군인들은 당연히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한 군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이야?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이렇게 결박해놓고 어디다가 묶어놓는 일이 과연 바른 일인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 부하들에게, 자신들은 자기가 명령을 받았지만 내 부하들에게 그런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이게 저스티스에 과연 괜찮은 일인가? 고민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셀프 리플렉션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모두를 아름답게 만들고 신앙을 성숙하게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을 제노사이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스실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스가 나오도록 위에서 명령이 떨어져요. 버튼만 누르면 가스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악독한 아주 악마들입니까? 악마들일까요? 아니에요. 평범한 공무원들이에요. 위에서 명령 오니까 눌러. 네, 누르는 거예요. 뭐 없이? 자기 성찰 없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걸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해요. Banality of evil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특정한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찰 없는, 생각할 줄 모르는 아주 평범한 사람, 그냥 해라고 해서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악이 시작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그 성찰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세리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 일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 아마 그는 더욱더 갈등이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성찰이 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성찰은 단순히 제가 자기 성찰하라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절대적인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뭐 다들 50보 100보의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못난 사람, 이거 50보 100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들과 태도들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고,
도저히 모두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진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서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옆에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 모자라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모자라다, 우리는 그런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둠은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고 권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그것이 어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비춰지시길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 삶을 비추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거울로 힘있게 작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성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게 큐티고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성찰, 그렇게 시작된 삭개오의 삶에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자기 성찰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제 따르기로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의 삶의 변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했어요.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요, 교만해져요.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머리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성찰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바로잡지 않고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했다,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생각을 붙잡고 회개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과거를 이제는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게 여러분께 아니라 여러분이 잡아야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 근데 그거를 옛날 삶에다가 그대로 넣어 보십시오. 이 포도주는요, 발효를 하잖아요. 그죠? 부풀어요. 그러면 옛날 그 가죽 부대에다가 넣으면 이게 터져버린다고요. 이렇게 발효를 하면서 이것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도하고 계시는 그 새로운 삶이 있다면, 여러분 과거의 나의 그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생각을 버리고 그걸로 가야 됩니다. 그걸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복음은 바로 새 포도주예요. 예수를 따르는 그 복음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담아내야만 그 복음이 의미 있게 맛있게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삭개오의 집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도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지만 삭개오도 로마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걸 통해서 내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까?
내가 지금 로마가 책임져 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순간, 왜냐하면 예수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삭개오의 마음의 변심,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로마는 어쩌면 뭘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통치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베네핏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로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도 내가 잘못한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두려운 존재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라도, 우리가 같이 아까 찬양했지만 병든 사람이든 세리처럼 다른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그를 받으시는, 로마와는 다른,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는 그런 잠깐의 혜택과 행복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를 향하여 바로 달려간 것이 삭개오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식단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운동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먹는 거 조절 안 하면요 안 돼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도 끊고 커뮤니티 센터에 뭐 필라테스 이런 것도 끊어야 돼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내가 백날 다이어트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계속 내일부터 하잖아요. 계속 내일은 내일이지, 그래 오지 않는 내일이지.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삶을 걸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쩌면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바로 여러분이 멈춰있는 그 시간 속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한 주간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르며 즐겁게 뛰어나가 그분을 맞아들이기로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에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런 생각 따위 주님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따위 신경 안 쓰고 우리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진짜 주님을 택하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에게 주신 길을 여러분 과거를 내려놓고 돌진해 가는 것입니다. 어장관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애도 어장관리하면, 제가 3시즌 이상 두고 보라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어장관리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활용하고 있는, 잡히면 죽습니다. 이 사람 마음 주고 또 걷었다가 저 사람 마음 주고 걷었다가 저 사람 마음 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 시간을 제가 3시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범죄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장관리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제발 그렇게 하나님과도 어장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좀 줬다가 또 로마 같은 나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대상에게 마음을 좀 줬다가 또 다른 존재에게 또 마음을 줬다가,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 선택을 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달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때문에 달려갔다가 배가 망신했습니다, 나한테 오세요. 나도 주님한테 갈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근데 인생에 한번 그렇게 불타오르며 정의롭고 옳은 일에 삶을 바쳐보는 것 여러분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때때로 외로워요. 고독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정말 너답게 할 거야. 삭개오야, 너 그 정도로 살 인생 아니야. 나에게 와. 내가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줄게. 나에게 와.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달려가십시오. 이거는 뭐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스페이스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것들, 내가 기뻐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 삶의 중심을 옮겨갔습니다. 삭개오가 세리를 그만뒀을까요? 세리를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가 로마를 버리고 예수님께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여러분의 직장 다 때려치우고 선교 갑시다,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우고 목사 됩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세는 제국이었던 애굽을 떠났지만 다니엘은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계속 남아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이거는 공간을 옮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절반을 팔아서.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삭개오의 재산은 한 5억 정도 아마 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만 해도 그 절반이에요, 절반. 삭개오는 단순한 의지적 결단, 의지를 내서 결단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삶을 완전히 바꾸려고 결단했던 거죠.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내면의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오늘 한번 있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삶 전체를 어떻게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신 삶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신 그 공동체를 향한 소망의 길로 그도 달려가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성찰하는 게 끝이 아니고, 단순히 주님, 내가 주님을 맞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늘 한번 오십시오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설계 자체를 바꾸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 진정한 변화, 바로 기회가 진짜 잡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까지 이른 신앙을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성찰할 때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야 너 거기서 너 성찰 잘하고 있구나, 너 구원이 임했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 기뻐하고 달려갈 때 그래 너에게 구원이 임했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의
체계, 스트럭처를 바꾸고 살아가야 될 삶의 디렉션을 바꿀 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한다고? 주님은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내가 표현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이런 결단입니다. 이때 로마 시대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의 압박,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입니다.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이제 주와 함께, 주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공동체를, 나도 그런 삶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고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삶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계속. 그러면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나 자신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추어 보지 마세요. 그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짜 제대로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계속 보세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이 그제서야 여러분의 행동이 보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보이고,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부딪혀 오는 것이 뭐죠?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오라는 초대예요. 그 부딪힘은 바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때 주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예, 주님,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예, 주님, 나 이거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 이거 이제 놓겠습니다. 계속 부딪혀 오시는 주님이 계속 내게 보여주시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삶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삶으로 그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기회고,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걸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부디 그 시간을, 여러분 개인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잡으십시오. 잡으세요. 잡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며 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예수 예수 아까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있죠?